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래요.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멍한 비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예배 또 모든 찬양 드릴 때 저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의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바베큐를 합니다. 이 날씨 관계로 야외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1부 예배 들으시고 또 다시 오실 분들은 12시 20분에 오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참목장 6 우리 최진석 장로님 목장이 교회에서 예배 후에 목장 모임 가지니까요, 이 식구들은 꼭 참여하시고요. EM 학생회 주최 가족 영화 상영을 6월 13일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합니다. 티켓은 일단 영화 관람은 무료고요. 그 대신에 맛있는 무슨 컵밥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포함해서 티켓 10분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은 이번에 아카데미 조연상 아무튼 아주 한국 사람이 그냥 거기 보면은 미나리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스포일러만 봤는데 아무튼 우리 하니까 가족별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자, 문의는 우리 안미숙 집사님 해주시고 티켓은 다음 주부터 판매를 합니다. 온두라스 황충렬 황명옥 선교사님과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를 7월 11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를 위한 물품을 도네이션 이제 다음 주부터 받습니다. 물건 품목은 아래에 있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다 두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정리해가지고 우리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교 바자를 위한 도네이션 품목이하고 액세서리, 옷. 근데 이런 중고는 안 되고요. 전부 새 것만 됩니다. 옷은 이 태그가 붙어 있는 걸로 해가지고 새 것으로 해가지고 신발, 주방용품, 장난감 등등 한데 모든 물건은 새 것으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7월 11일 선교 바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니까요, 우리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는 시편 51편부터 시편 75편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박수지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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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터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이 우리와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부모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돌볼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직장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왕성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이 주님 안에서 활짝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 우리 2부 예배 후에 바베큐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와 또 여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고려하십니까? 아무래도 첫째는 영양이겠지요. 둘째는 맛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분위기나 아니면 데코레이션도 신경을 쓰겠지요. 그렇지만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영양,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육의 양식인 음식이 그렇다듯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맛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 같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고기가 좀 질기더라도 꼭꼭 씹어 드시면 분명 그분의 사랑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난주에는 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회개일까요? 눈물 콧물 쏟으며 뉘우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는 게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더니 다시는 죄 안 짓던가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돌아가면 눈물 콧물 흘리며 했던 회개는 꽝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또 죄지을 것, 회개하면 뭐하나 하며 평생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사실 아닙니까? 우리를 더 죄에 매여 살게 하는 게 과연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굿뉴스가 아닌 배드뉴스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가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 먼저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그분이 회개케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아무리 단추 잘 끼워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가 무화과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도원 곧 천국에 심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닙니다.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러자 주인이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그런데 누가 나서 중재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지요. 두릅하고 자기의 살을 찢고 걸음을 주리니 피와 물을 쏟아 스스로 걸음이 되어 열매 맺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거야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어입니다. 메타는 함께 또는 후에, 노여는 인지하다, 알아차리다입니다. 진짜 회개는 이는 곧 율법 후에 또는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곧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사랑, 그분을 아는 것이 메타노이어,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회개지요. 그러면 그분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 세상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꽉 깨물고 머리를 쥐어 뜯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러고 있죠. 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복음이 아니라 아주 막 지긋지긋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I can do it이 아닌 You must do it. 아멘으로 화답하며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로 묵묵히 감사하며 사는 게 바로 영생 얻는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와 전개 방식이 동일합니다. 먼저 사건이 소개되고 그리고 그 사건의 참 의미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지요. 이 말은 사건을 보지 않고 비유만 봐서는 참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칩니다. 그때 회당장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화를 내지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며 두 가지 비유를 베풀지요. 19절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안식일에 병자가 치유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과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두 비유를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책들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군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해석은 하나님 나라는 나무처럼 누룩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세계화를 말한다고 해석을 하지요. 아니면 교회 성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군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긍정적인 해석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말과 누룩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도 공중의 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으니 말입니다. 또한 누룩 또한 성경의 대부분 보면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제사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변질될 수 있으니 깨어있어야 한다고 해석을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물론 두 해석 다 아주 훌륭하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설교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진리만을 전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두 비유가 걸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분명 앞에 이 사건과 뒤에 비유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완전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니 말이지요. 그리고 적은 누룩도 떡반죽 그릇에 있는 밀가루 전부를 다 부풀게 합니다. 절반만 자라고 절반만 부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절반짜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완전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둘은 그 속에 생명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결국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먼저 머리에 가지고 병든 여인을 고치는 이 여인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는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단어를 통해 지난주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회당을 의미하는 지난주 본문에 나온 단어가 바로 포도원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네요.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18해 동안이나 말입니다. 18이라는 말은 열과 여덟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10은 완전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8은 무엇을 말하는 수일까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몸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을 했지요. 할례는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르는 할례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잘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꺾임은 반드시 접붙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집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곳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 데몰리션 하듯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부활이 전제되어 있음을 수차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낙심한 것이지요. 8일 만에 행한 할례는 육신에 대하여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새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8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수이지요. 그리고 8일 만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또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곧 8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일이지요. 18해라는 말이 바로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이 되고 안식년이 되고 신년 곧 새날이 되었는데도 귀신에 매여 꼬부라진 여인. 여기서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퍼뉴마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을 이야기할 때는 영은 곧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귀신으로 번역된 pneuma, 이 사실 보면 이건 잠깐 오역입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그냥 영입니다. 영.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그냥 영이라 이걸 귀신으로 번역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은 말씀인데 그녀를 메고 있는 말씀.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새로운 날인데 여전히 그녀를 메고 그녀를 꼬꾸라뜨리고 있는, 굳게하고 있는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몽달 귀신, 동자 귀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 꼬부라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총노릇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율법으로 듣고 있다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음에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매여 한숨만 쉬고 있다면 말입니다. 자기 의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미움과 시기에 매이고 원망에 매여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혼자 씩씩거리는 분들 말입니다. 마을은 안 해도 아마 우리 주위에 천지빛깔일 겁니다. 천지빛깔 무슨 말인 줄은 알죠? 경상도 사투리에 천지에만 넘쳐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는 뉴욕에 살면서 이 꼬부라진 여인, 지금 율법에 매여 귀신에 매여 스스로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 정말 천지빛깔이죠. 꼬부라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움켜쥐고 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 아닙니까? 움켜쥐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게 막 속에서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의 모습.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누가 이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지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내가 용 쓴다고 제사함 받고 내가 애쓴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니 꼬부라지고 내가 애를 써도 안 되니 마음들이 오므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 여인에게 안수하지. 누구의 손이 지금 이 여인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내가 자꾸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고 하니 찢어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혹시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가요? 잡으면 찢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손에서 힘이 풀리고 말이지요. 사울은 자기 손으로 사무엘을 붙잡은 반면 사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반면 다윗, 은혜의 사람 다윗은 자기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분의 손에 자기를 그냥 맡겼지요. 대형 사고를 치고 숨어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자 다윗,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냥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라고 숨고 포장하고 어떻게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셔도 당신의 뜻, 살리셔도 당신의 뜻, 그분의 손을 보고 그냥 맡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맡기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이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잡은 손과 그분이 잡고 있는 손 말이지요. 이제 좀 손들을 놓으시고 그분의 손에 잡혀 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교회 식구들은 이제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14절 계속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때 회당장이 무리에게 화를 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이지요. 아마 그가 예수님께 직접 화를 내지 못한 것은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지.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네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억할 때쯤 됐죠.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까? 속은 은검한데 겉은 안 그런 척 하는 것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 즉 히포크리시스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만 행하고 있는 것이 외식이지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외식입니다.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율법만 고집하며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일 하나를 소개하지요. 나귀나 소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는 일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 안식일에 해도 안식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던 그 일을 쉬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자기의 짐승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는 일이지요. 짐승이 그냥 가축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이 짐승,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짐승처럼 매인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풀어 생수 곧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에 하는 일이지. 오늘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6일 동안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율법의 일을 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당장은 자기들의 지켜오던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안식을 지키는데도 그것을 모르니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는데 혼자만 일을 가는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율법의 일, 6일 동안 하는 그 일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 적은 누룩이 떡반죽 그릇 전부를 부풀게 하듯 시작이 되었으면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겨자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누룩을 누가 갖다 넣었습니까? 여러분에다가 훔쳐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좀 늦게 자라고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분의 이 언약을 믿을 때 그분은 시작했으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하니까 그분에게 끊임없이 맡기면서 그 언약 붙잡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손들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안식에 들어온 자가 아니니?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식일에 이 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안식일에 해야 할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안식에 들어온 안식일의 일입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나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으로 사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꼬부라진 분 계십니까? 육신의 꼬부라짐이 아닌 영혼의 꼬부라짐 말이지요. 분냄으로 꼬부라지고 걱정으로 꼬부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꼬부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꼬부라진 마음의 허리 말이지요.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더 이상 꼬부라진 인생이 아닌 허리를 이제 쫙 펴고 더 이상 옛날 그 율법에 매여서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 한 주간도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이 안식의 삶을 사는, 안식의 일을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일을 하는 새 나라의 일꾼, 새 나라의 어린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날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내고 원망하고 매여서 꼬부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므로 내 손을 놓고 주님께 안기고 주님께 맡기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38장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글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글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글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글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글지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메고 있는 율법의 저주에 아버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 나라의 새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위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